예,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뭔 얘기가 많죠. 막 보니까 진설병, 뭐 등대, 뭐 번제단, 막 이렇게 해갖고 재단들도 많고, 뭐 성막도 얘기하고, 뭐 지성소, 성소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 증거회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정신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단. 되게 이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41장 2절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그러니까 이게 분향, 향을 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기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라는 이 분향단이 어디 있느냐, 위치, 그리고 역할이 뭐였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이 보이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전체로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데 또 이 작게 이 천막 자체를 성막이라 이야기해요. 앞부분을 성소, 뒷부분을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분향단이 어디 있냐면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를 볼까요?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 표에 보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고요. 사진을 자주 보셔갖고 이제 좀 익숙하죠? 그 다음에 다음번 사진 볼게요. 여기 보면 분향단이 어디 있냐면요. 이 아까 지성소, 성소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진설병, 여기 등대, 금초대가 있는 등대 이렇게 있고 여기 문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향단이 위치가 중요한데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게요. 저 안쪽에 성소 안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음 사진요. 여기 보면은 분향단이 뭐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아까 이렇게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향단이 맨 앞에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안쪽에 보면 이게 분향단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게 위에서 한 1m 정도 되니까 한 여기 강대상보다 좀 작은 요 높이와 이 사이즈는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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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였으니까 크지 않습니다. 볼까요? 1규빗이 50cm거든요. 가로 세로 50cm, 위에가 2규빗이니까 1m, 높이는 1m에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향단이었고요.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채가 꽂혀져 있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정도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분향단은 이제 기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는 되게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는 호흡,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봤듯이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장소거든요. 임재하시는 그 문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까이. 그 대화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 가까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대화는 가까이 마주보면서 하는 거예요. 가까이. 사람과 사람이 가장 가까이 마주보면서 하는 게 대화이고, 요즘에는 뭐 전화통화로 해가지고 전화로도 하고 뭐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화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게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그냥 이렇게 말이 오가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대화가 참 중요하고 우린 그 좋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옛날에 그 서희라는 분이 강동 육주를 말로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 몇 마디로 그 땅을 다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뭐 너희들이 이걸 주면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거래를 했을 텐데, 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말로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로 이런 그 많은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이 피조물이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보면은 아이들이 뭐 아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뭐 아빠보다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는 발음 못해서 할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뭐 그것 또한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뭐 난리를 치셨어요. 얘가 할이랜다, 할. 그래갖고 뭐 난리 치는데, 부르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벌써. 뭘 줄까, 얘를 뭘 줄까?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대화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고, 이 신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표현할 때, 오늘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끊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끊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기도는 되게 뭐 시간을 정해서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는 마음인데, 되게 이제 새벽 예배하게 되면 새벽에 뭐 5시에 일어나서 뭐 저희 5시 반 예배인데 5시 반에 해서 뭐 6시까지 기도하고 뭐 6시 반까지 기도하고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고, 기도는 대화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고 늘 부르는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늘 부르는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런 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는 또 그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대부분 다 낙심이 찾아와요. 꾸준하게 그냥 요동하지 않고 쭉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기도해야 별거 없어.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어쩔 때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뭐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낙심이 오게 되고 좌절이 오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오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한 가지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인데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신약 126페이지. 126페이지. 신약 126페이지.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네, 해주세요.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사람을 시하면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주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에 이 비유 한 가지를 들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불의한 재판장처럼 너희들이 느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답답함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간절하게 밤낮으로 부르짖게 되고 또 이 과부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때가. 과부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과부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회개다.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가고
그 순간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배화인데 끊임없이 꾸준히 하게 하고 밤낮 없이 하고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매달리는 게 기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서의 기도의 역할은요, 정화의 역할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의 모습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 향 자체가 향기롭다는, 향 자체가 향기롭다. 기도가 향기롭다는, 향기로운 향을 드러내는 게 기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아까 그 성막 보셨죠? 성막 보게 되면 북쪽에서는 그 짐승을 잡아요. 음매 소리 나고 그 다음에 피가 나고, 피만 날까요? 거기에 오줌똥 다 쌀 거 아니에요.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이러다 보면 이 피 냄새, 이 짐승 울음소리, 그 다음에 또 짐승의 냄새, 또 이 오줌똥 냄새,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섞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열심히 또 일을 하면, 여름에는 뭐 그 기후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더워가지고 더위가 있고, 또 추우면 추위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그 바람에 의한 주변 바람 냄새, 이 여러 냄새가 있을 텐데, 기도는 향기로운 향으로 바꿔낸다는, 모든 향기로운 향으로 바꿔낸다는, 어떤 부분에서 속죄의 어떤 모습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모습과 대속의 고백을 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점점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가 주장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 뜻이 점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또한 기도해야죠.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녁에 저희도 한 7시쯤 나와서 기도하는데 7시쯤 나와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못 지키시면 시간 되는 대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하시고 운동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 장소를 만드세요. 내가 요것은 기도 장소다. 내가 이렇게 교회까지 못 나오시면 내가 우리 집 요 부분은 내 기도 장소다. 내가 이 방은 기도하는 방이다. 또 이 공간은 기도하는 공간이다. 뭐 식탁에 앉으면 식탁 이쪽은 내가 기도하는 공간이다. 내가 말씀 보는 공간이다. 이런 어떤 작은 공간을 기도 공간으로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8절. 오늘 또 다른 데 다 옮기셨나요?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양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망한 증거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면 거룩한 것이니
밥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37절 상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 전쟁에 딱 나가다가 이렇게 하여간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전쟁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안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안 하게 돼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집안하고 이 그 다윗의 이 병사들, 다윗의 군사들의 모든 집안,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이 군사들이 같이 이렇게 슬퍼하면 좋은데, 슬퍼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다윗 때문이다, 잘 죽여버리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그냥 여기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쫓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아내와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쫓아가기 시작해서 돌아서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3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길거리에 쓰여진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회복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하고 다윗의 종들의 아내와 이 물품들을 뺏어간 사람들의 종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아니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안내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이 자기에게 빼앗겼던 아내와 가축들을 다 회복하고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셔서 애굽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넓은 광야에 그냥 아무 데로나 가면 다 길이잖아. 아무 데로나 가면 길인데, 그 아무 데로나 한 그 광활한 대지에 이 애굽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딱 인도하셔갖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애굽 사람이 그 길을 딱 알아서 그곳으로 딱 안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은 바로 다윗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세요. 응답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벌써 응답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주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기 전에 찾아야 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 전에 열리면 얻을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서 이 분향단을 띄워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서 문을 열고 기도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 기도의 재단을 잘 쌓아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정결해져 가고 또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들을 다 누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